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둔 민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신 명령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신 명령일까요? 광야에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씨를 뿌릴 땅조차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이 미래의 축복,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약속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절기입니다. 또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열매는 순서상 첫 번째 것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또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추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 첫 열매처럼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1년의 절반을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죠, 여러분? 정말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로 매듭을 짓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사의 매듭의 시간이 있어야만 앞으로 다가올 우리 하반기에 거센 비바람과 또한 폭풍우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는 어떤 식물입니까? 혹독한 겨울의 언 땅을 뚫고 싹을 틔워 자라는 아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작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걸핏하면 보릿고개 그렇게 말하면서 이 눈물을 글썽이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장 굶주리고 춥고 힘든 그 시기를 버티고 견디고 낸 뒤에 얻는 양식, 그게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편안하고 그럴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눈물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얻어서 그렇게 노력해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나의 한숨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또 눈물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고, 염려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또 우리가 넘어질 뻔할 때마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손길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곳곳이 배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이 하반기도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은혜 베푸시고 붙드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맥추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이런 전설적인 우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도의 왕자가 화려한 행차를 이끌고 궁전을 나서는데 길가에 구걸하던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 거지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야, 저 인자한 왕자님께 내 그릇을 보여주시면 분명히 커다란 금화를 내게 선물을 해 주실 거야. 그렇게 잔뜩 기대를 품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행차가 멈추면서 뜻밖의 왕자는 오히려 반대로 거지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먼저 준다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이 당황한 거지가 자기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전에 이웃집에서 얻은 강냉이 한 홉,
종이 한 컵에 가득할 정도의 강냉이가 전부였는데 이거 주기가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 아주 우연히 강냉이 5알이 그에게 손에 집혔습니다. 그래서 이 5알을 왕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왕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강냉이 5알을 받은 뒤에 자기의 금 주머니를 열어서 강냉이 알과 비슷한 크기의 금화 5잎을 거지의 손에 쥐어주고 떠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거지는 그 말을 보자마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저 강냉이 주머니를 통째로 다 드렸다면 금 주머니도 통째로 내한테 올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단 거죠.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기 마련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적게 거둘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거두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농사의 법칙은 정직합니다. 땅은 정직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의 향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거지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까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에 쥔 이 보잘것없는 강냉이 5알을 아까워 움치고 쥐고 있느라 하늘의 온전한 금 주머니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볼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에서 인간의 삶을 2가지 양식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소유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움켜줘야만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믿고 끝없이 이 손에 움켜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존재의 양식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인격과 인간의 됨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고자 힘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철저하게 소유의 양식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했고, 형의 장자권을 가져야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의 그 이름대로 끊임없이 움켜쥐고 빼앗고 그렇게 속에서 취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생의 사다리를 높이 높이 쌓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다리의 끝이 과연 어디였습니까? 돈방석이나 권자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려앉는 광야의 돌베개가 바로 그 끝자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야곱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쉼없이 하늘에 오를 사다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룬 성취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지만, 정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던, 손에 쥐고 있던 그 모든 사다리는 헛된 신규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꼬인 실타래가 있습니까? 엉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은, 첫 번째는 내 손으로 조작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를 결단해야 됩니다. 본문의 서도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27장에서처럼 속아서 억지로 했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복을 지금 온전히 야곱에게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불러서 결혼과 관련된 지침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혼과 관련된 지침이 뭡니까? 내 외삼촌 라반의 집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왜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그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왜 그 먼 한 8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라반의 집까지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할까요? 여러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절대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될 사람이 아이고 나는 내 고향 못 떠나겠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내 고향으로 오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절대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훗날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다 주어질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할까요? 아니에요.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될 대상이 내 친척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집 장가가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100%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에서가 40세에 이 결혼을 헷 사람과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나쁜 신뢰를 벌써 보여줬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결혼이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문과 가문이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여러분 결혼할 때에 남편의 우상과 아내의 우상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여러분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그냥 뭐 단순히 걱정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쓰디쓴 영적인 그 어려움들, 고통들, 아주 쓴 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헷 사람의 여인들이 가나안 우상 숭배와 그 세속적인 풍습을 이삭의 장막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어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지키려는 이 이삭,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이 리브가에게는 매일매일이 영적인 가시고 고문이고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에서는 비록 장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신앙 철칙,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에서가 두 번을 결혼해요. 결혼을 언급하는 문맥을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 에서의 결혼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40세쯤에 헷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요. 언제 에서가 또 결혼하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서 또 에서가 결혼합니다. 이때는 에서가 헷 여인하고 결혼해 보니까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엉뚱하기도 이스마엘이라는 여인들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에서의 결혼이 지금 두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이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이 빼앗기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축복을 빼앗긴 이 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환심을 좀 받아야 되는데 과거 이방 여인 40세에 결혼한 그 여인 아이고 부모님을 다 근심하게 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인 이스마엘의 가문하고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 이삭이 기뻐할 거야. 아니죠.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스마엘 가문과 어떻게 하든지 혼인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써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운명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한번 실패했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에서는 죄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에서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이삭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야,
이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좀 잘 보여야 그나마 유산을 내가 좀 받아내지 않겠느냐. 예. 근데 여러분, 이 에서가 선택한 이스마엘 가문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불신하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는 나름대로 두 번의 기회 선택을 하면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뭔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또다시 뼈아픈 실수를 하게 마련이에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 꼬이고 꼬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에서와 같은 오답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로또보다도 더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언약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관심한 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삭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께 1년 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좀 조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비를 원하면 하나님 비를 주시고 바람과 해를 원하면 하나님 그 타이밍에 또 불어주시고 농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 만들어줬어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곡식이 여러분 자랐죠. 근데 막상 탈곡하려고 보니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깜짝 놀란 농부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비를 달라고 하고 바람을 달라고만 했지 정작 곡식이 연거는 데 필요한 알맹이를 달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략으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조작하면 남의 것도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더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수천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만이 알맹이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세상의 평판, 직장 상사의 칭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조바심, 그런 것에 시선이 빼앗겨서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을 보며 내리는 선택은 여러분 결국 에스의 두 번째 결혼이 실패한 것처럼 또 다른 이스마엘을 끌어들이는 꼬이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엉키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더니만 오히려 문제가 더 쌓이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유산 아니라 내가 비록 그 유산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유산,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흑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100% 순수한 은과 같은 이 틀림이 없는 말씀, 순도 100%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바벨, 내가 쌓은 바벨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카메라 앵글은 본격적으로 야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 하란을 가는데 여러분 그까지 가는 길이 약 800km가 넘는 정말 끔찍하고도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장거리 도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고 가장 끔찍한 도주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야곱은 여러분 리브가의 품에서 곱게 자란 자식이에요. 야곱 생전에 이렇게 먼 거리를 혼자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에서라면 여러분 덜 사람 아니에요. 익숙한 사냥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어려운 상황도 내가 너거니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에서와 결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 막 다리에 알이 베겨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픔이 밀려오고 이런 삶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지금 약속의 상속자인 야곱의 손에 여러분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지금 진치해가고 있어요. 형의 적의를 피해서 지금 야반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텐트 하나 없이 지금 들판에서 야영을 하고 있어요. 차가운 돌멩이를 주워서 베개 삼아 새우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이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 에서의 약점을 찔러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움켜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리한 머리, 교활한 수단, 이것을 모두 다 동원해서 야, 내 손 안에 내 운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꽉 쥐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내가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이야. 모든 재산과 축복은 다 내 것이야.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승리의 쾌거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쟁취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처절한 상실과 고립감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텐트를 떠나서 언제 짐승과 강도가 덮칠지 모르는 낯선 광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가 그토록 움켜쥐려고 했던 축복은 역설적으로 그에게서 산산이 멀어져 가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묘략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려고 할 때에 맞이하는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성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치열한 경쟁 끝에서 경매에서 승리는 했지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는 바람에 오히려 회사가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는 그 현상, 이게 성자의 저주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성자의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축복을 움켜쥐었다라고 환호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러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만 달랑 쥐고 있습니다. 캄캄한 들판에 차가운 돌멩이를 안고 떨고 있습니다. 외로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려 하십니까? 내 힘, 내 지혜로 내 인생을 여러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꽉 쥔 손 여러분 펴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말씀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꼼수를 부릴 때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게 뭡니까? 차고 넘치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과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델 들판에 차갑고 딱딱한 돌 베개 뿐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교만을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첫 걸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잠든 야곱에게 여러분 창세기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가장 신비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벨이 뭡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학의 탑을 쌓고 물질의 탑을 쌓고 권력의 탑을 쌓으면 내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나를 흔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착각하면서 그 탑을 부지런히 쌓는 것이었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휴직을 향해서 상승하고자 하는 그 욕망, 바벨의 꿈 모두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다리를 어제까지도 열심히 오르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좋은 성적이라는 사다리, 성진이라는 사다리, 부동산이라는 사다리,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붙잡고, 그리고 남을 밟고서도 그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려는 이런 사다리.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전쟁 아니에요.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내 열심과 내 공로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강제로 받아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야곱도 바벨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 나는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모든 연결이 다 끊어졌습니다.
와이파이도 끊어졌어요. 4G, 5G도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과도 헤어졌고 보호막도 없고 방어막도 없고 고립되어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밤을 혼자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해요.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힘도 없이 지금 지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늘을 찢고 이 야곱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꼼수와 욕심으로 그리고 탐욕에 빠져 내가 속이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하늘과 땅의 길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끊어진 그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친히 은혜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연결 통로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이 붕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 이런 붕괴해서 약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암흑 속에서 갇힌 적이 있어요. 캄캄한 땅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철저한 고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침 17일째 되는 날 지상으로부터 작은 드릴이 안반을 뚫고 내려와서 이 지하 공간 그 생명선에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고 식량이 내려가고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의 편지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희망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광산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 염려가 뭔지 아세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했을까? 그게 가장 큰 염려 걱정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줄 것인가?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33명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정말 귀환이 되어져서 정말 여기 나오는 대로 5%의 기적, 5%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사닥다리가 바로 이 생명선입니다. 죄와 절망의 지하 깊이 700m 아래 갇혀서 죽어가던 야곱을 향해 슬피 울며 외로워하던 그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생명선을 뚫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 인생의 광야 항복판에서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가족에게도 말 못할 경제적 위기,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받은 상태로 나도 지금 지하 700m 갱도에 갇힌 것처럼 내 인생 캄캄하고 내 마음이 어둡고 처절하십니까? 내 인생의 사닥다리는 부러졌구나. 나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오랜 인생을 살았지만 내 주위에는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고독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저녁마다 탄식하면서 돌 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신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펼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귀하고도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넌 이 험한 인생길, 여러분 힘겨운 영적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우리 주님 나를 부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와 너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아무도 내 주변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아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베고 있던 그 절망의 돌베개, 눈물의 돌베개를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는 기둥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저희들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마음을 얻으려서
이스마엘 가문과 결혼하는 얄팍한 꼼수를 부렸고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성자의 저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평판, 사람의 인정이라는 이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작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자 했던 그 헛된 성취, 세상의 그 사닥다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철저히 고립된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베델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 쌓으렸던 이 바벨탑 대신에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선을 우리가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허락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희들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눈치를 보이는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거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게 닥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질병과 경제적 위기라는 이 돌베개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절망의 갱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